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의가 발라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도 신부님이 여기 온 지 한 달이 넘었죠. 네, 이제 보면 반가워요. 네, 반갑고 보고 싶고 또 거짓말해서 그런가? 목이 왜 쉬지?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시간에 성당에 이제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신부님은 강론을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오늘 유혹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담화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담화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좀 줄여왔고, 유혹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 제2방에서 뭐 할까 그랬더니 짧은 거 하다가 교황님 거 하자고 우선 그랬어요. 교황님 거 먼저 설명을 좀 해보다가 시간이 나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유혹 얘기하고, 유혹 얘기 못하면 나중에 어른 강론할 때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궁금하면 와서 보기 바랍니다. 한테 오늘 그 교황님이 사순 시기 또 뭐 대림 시기 요때마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해요. 매년 발표합니다. 근데 올해 거의 어떤 성경구는 뭐냐면 구절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이게 교황님께서 이 사순 시기에 같이 묵상하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갈라티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인 거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자. 이게 신부님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좋은 일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에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렇게 나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을 하자. 이게 교황님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수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기, 좋은 일에 대한 씨 뿌리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뿌리고 내어주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꾸자고,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눌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행동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느님은 모든 걸 지켜보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오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씨 뿌리잖아요. 만약에 신부님이 여기서 좋은 일을 막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신부님이 좋은 수확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여기서 막 하고 나서 신부님이 떠나고 몇 년 뒤에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걸 그래서 알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했다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준다.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실망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같이 하자고 했던 모든 일을 하면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씨 뿌리기와 수확이라는 챕터로 첫 번째 부분에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합시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여기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신부님이 말해준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꿈, 낙담하는 거. 사실 신부님이 요즘에 MZ세대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MZ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니까 불안해하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미래가 없는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룰을 바란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기적이 돼. 불안하니까 더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삶으로 그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내자. 이게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자. 또 예수님께서 교황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필요한 건 나밖에 없어. 내 능력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망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 한 번도 못 보고 고등학교 되는 건가? 그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전문대 가서 대학교 캠퍼스도 못 누려보고 직업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직업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거기서 묵상하신 거예요. 이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연약함을 알려줬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의사들도 있어야 됐죠.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됐죠. 그죠? 누군 다 각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운 거죠. 그죠?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배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의 뿌리를 뽑자, 낙심하지 말고 탐욕과 싸우자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 핸드폰으로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매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조장하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하고 온갖 악이에요. 뭐 음란물도 있고, 그죠? 나쁜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데, 이거를 끊어내자. 인간관계를 메마르게 한다. 신부님 여기다 덧붙이면, 예를 들면 요즘에 음란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음란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음란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 친구가 어떻게 보여요? 내 쾌락의 도구로 보이는 거야. 인간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만 서서히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매체들도 좀 끊어보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중요한 건 정말 자선, 애덕,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함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도, 신부님 유튜버인가 알죠? 유튜버. 신부님도 나름 잘 나가는 유튜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도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 광고 수입도 있어서 이 수입으로 좀 좋은 곳으로, 자선으로 좀 구체적인 도움을 이제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인내와 노고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롭지만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초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순 시기에 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단식, 기도, 자선, 이거 알죠? 단식 해본 사람? 그래. 오, 배고프지? 신부님은 단식 조금만 하면, 신부님 단식이 너무 힘들어. 기도, 우리 친구들 묵주기도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작은 용돈이지만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자선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단식을 통해서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를 통해서 물을 대고, 자선을 통해서 비옥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의 삶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선행의 씨앗을 통해서, 그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때 수확을 거둘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교황님의 핵심이고, 말하자면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교황님의 말씀을 대충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자.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휴, 착하게 살아서 뭐해? 성당 나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남 도와줘봐야 뭐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당에 나오고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기억하겠죠? 네. 24분인데 유혹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가시죠? 네. 광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긴 거예요. 데이터도 떨어진 겁니다. 뭐 할 거예요? TV도 이제 안 나와.
뭐 할 겁니까? 엄마 아빠도 집을 나가서 이제 밥을 안 줍니다. 그럼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이게 광야라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디오도 못 들어. 그 철저한 고요 속에 내가 내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릴까? 자도 이제 잠도 안 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나와 대면을 하게 되겠죠.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하고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셨죠. 우리 친구들 유혹 당해본 적 있을까? 유혹이란 뭘까? 유혹이란 뭘까 해보면 유혹은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제쳐놓게 만드는 게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제쳐놓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더 급해. 하느님을 밀어두는 거죠. 뒷자리로. 예. 어른들은 내가 돈 벌고 하니까 너 바쁘니까 현실적이라니까 예수님을 뒤로 젖히는, 이게 모두 유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유혹은 특징이 있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줄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약속은 해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유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갑자기 어려운 얘기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3가지 유혹 받죠.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멋진 예수님, 마법사 예수님 되는 걸 유혹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었으면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자, 봐라. 이거 돌인데 빵 된다. 빵. 그래서 다 나눠 먹자라고 인기 좋았겠죠. 또 뭐예요? 2번째, 부자.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겠죠. 부자가 돼가지고 인기 막 많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떨어져도 안 다쳐.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원하는 거죠. 그런 메시아가 되는 걸 유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자기도 좀 굶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유혹과 맞서 싸우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신기하죠?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경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성경 얘기로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이 뭘로 맞서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맞섰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친구들. 악마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악마가 성경으로 딱 유혹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냥 귀 닫고 하고 도망가야 돼요. 악마는 진짜 똑똑해요. 원래 천사가 악마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되게 똑똑해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악마랑 말을 섞으면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악마랑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없으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듣는 마음, 가엾은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신부님 서품 성구예요. 신부님은 이걸로 유혹에 맞섭니다. 듣는 마음, 가엾은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없으면 악마랑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유혹에 당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선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리고 유혹이 오면 성경으로 맞서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나한테는 어떤 것이 하느님을 둘째 자리에 두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한다면 멋지게 사순시기를 잘 보낸 다음에 부활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신부님이 이번 사순시기에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부활이
기쁘도록 만들어 주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절 돼서 기뻐 본 적 있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와, 이제는 진짜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와, 이젠 정말 착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기쁨을 맞을 수 있도록 신부님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